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을 해보시고 그걸 해설을 듣고 나서 자기가 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령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라고 그랬죠. 집중해서 보는데 그것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을 갖고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식 갖고 볼 거 같으면은 산자와 죽은 자가 쉽게 구분되고, 그리고 우리는 산자적으로 택하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1절 말씀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근데 뭡니까? 이때 바로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죠. 영적인 천국을 따라 뭡니까? 이걸 두고 명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가 된다. 근데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바로 엄히 명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믿음으로냐 아니냐, 그거로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외식되는 것이죠. 외식되어 위선이 되는 것, 그때는 죽은 자가 된다. 2절 말씀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 공식이네. 따라서 뭡니까?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산자죠. 근데 뭡니까? 말씀 전파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일인데도 믿음으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뭔데 내가 그냥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건 겉으로 볼 때는 영적인 일인데 사실은 외식이죠. 그렇게 할 때는 죽은 자가 된다. 네.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네, 명령 성령 공식으로 보는데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산자 쪽 택하되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통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보를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원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괴롭죠.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영적인 말씀, 생명체 하나님의 말씀 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은 인간 입장에서는 문제, 주께서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삶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일이라서 영이 있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볼 수 없지요.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영이 있으신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해주심으로써 말씀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행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육적인 문제가 있든지, 자,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3절 말씀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건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가 되죠. 바른 교훈을 말하면 하나님의 교훈이니까 영적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받지 않는다, 믿음 없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가 돼서, 그래서 받지 않는 것이고, 이건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5절 말씀에서 내 직무를 다 하라, 명령 공식이네. 산자가 되라 그러는데 이 직무는 영적인 직무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되죠. 영적 문제. 자, 그럼 이와 같은 영적 문제가 있을 때 육적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자, 어떻게 하느냐 공식에 넣어가지고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알 것 같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시키는 것. 그래서 누가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할 때,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 없의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한다. 그래서 믿음 없의 영이 죽은 자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사언 행의 주체는
사단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실은 뭡니까? 사단이 주는 대로 하는 거, 되는 것이 이게요. 그리고 믿음이 닳고 되면은 영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새 사람은 언행의 주체가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사실은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두 번째,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다. 명심하시고, 세 번째 답은 뭐냐?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답 되시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답으로 오신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답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답이 되시는데, 영영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 근데 뭡니까? 그 답이 내 거가 될 것 같으면 내가 믿어야지.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 같으면 나오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근데 뭡니까? 인간 생각은 그렇게 보이질 않잖아요.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냐?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뭐야?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죠. 인간은 할 일이 있다. 그럼 뭐냐? 간절한 기도로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기도로다가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니까. 그다음 뭡니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라는 일까지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이 바로 비밀이죠.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답을 구해야지, 믿음을 구해야지요. 믿음. 그래서 뭡니까? 예수 믿음이 답이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고, 또 뭐로? 믿음 없으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돼가지고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뭐 육적인 걸 구한다 했거든. 그거는 원래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성인을 보인다 하더라도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꼭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도를 구하는 것이요. 기도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 받은 증거가 되죠. 마음의 평강이. 그래서 뭡니까? 문제 때문에 마음이 근심걱정이 돼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뭡니까? 근심 걱정이 딱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거든요. 뭐라 뭡니까?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 죽었던 영이 그만큼 죄를 씻음 받게 되면서 생명을 내가 받으니까 내 영에 살게 되는 것이죠.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냥 믿음으로 산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마음이 평강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기도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출단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목적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마음의 평강으로 확인된다. 여섯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삶의 문제도 많고, 그다음 뭡니까?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문제 덩어리지 인간 할 수 없는 거를 주셨습니다. 성인은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왜 허락하셨느냐? 바로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가슴 아파하면서도 자식 잘 되라고 문제를 매를 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믿음 받지 못하고 죽을 것 같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다음 일곱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산 자와 죽은 자가 반응이 다르다. 이건 바로 뭡니까? 시험을 볼 때 열등생, 우등생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처럼 바로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산자가 되고 없으면 죽은 자가 되는데 산자와 죽은 자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건 모르고 육적인 문제가 다인 거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죠. 왜? 사단이 그렇게 시키니까요. 반해서 뭡니까?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제 하나님 조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믿은 만큼 하나님을 볼 거 같으면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하죠. 그래서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는가? 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근심 걱정하는데 더불어 그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사실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옛사람으로서 사단을 시키는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근심 걱정하며 살다가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는 것이죠. 뭐가 잘 돼도 당장은 좋은데 또 걱정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또 망가지면 어떡할까 해가지고요. 미리 그냥 걱정을 가압을 해서 쓰는 것이죠. 걱정 것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할 때 죽은 자가 돼가지고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니까 참 끔찍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믿음받아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깡통을 차고 거지가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믿음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은 가야죠. 그래서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믿음, 세상에 믿음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까지 걸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순결을 하면서요. 모든 걸 다 버리고 12시 되면 전부 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부친의 장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누굽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는 영이여 생명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이르면 죽은 자는 육신의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은 자들, 그럼 죽은 자들 어떻게 죽은 자로 장사합니까? 그런데 나중 죽은 자는 뭡니까? 이거는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 육신이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들로, 믿음 없는 자들로 장착해 하고 너는 영의 산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대신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는 야 세상 그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 이성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라서 이게요. 이제 그래서 바로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영이 산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는 하나를 보면서 바로 믿음 받는 기회로 또 뭡니까? 믿음 받으면 천국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뭡니까? 믿음이 클수록 모든 문제를 다 범사에 집어넣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지고 그래서 삶을 살더라도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오직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더 쉽게 짧은 시간에 되라고 문제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다. 바로 문제를 통해서 바로 뭡니까? 믿음 받는 거, 바로 이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공식과 걸고도 빠른 시간에 내가 바른 믿음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공식을 갖고 신앙 상담을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 할 거거든요. 빨리
내가 자꾸 반복으로 내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삶의 문제까지 막 적용을 해가지고 해서 그만큼 내 거를 만들 거 되면은 이제는 어떤 문제든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또 신앙 상담할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요. 그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거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네, 그렇게 하시고 문제 없이 많이 활용 잘 반복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기. 자, 하나님께서 뭡니까? 믿음 받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본에서는 공식하고 산다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산다적으로 택하고 그렇다고 산다가 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나본에서 문제 공식을 통해가지고 영적인 문제는 이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 산자가 되면 믿음이 있어 산자가 되는 것이라서요. 믿음 받는 기회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본에서 뭡니까? 믿음 받는 방법도 주셨으니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래서 그들이 믿고 순종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거 아주 쉽고 간단한 가장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것이죠. 이거만 끝나는 거니까요. 말씀 많이 보고 많이 알고 네 일을 많이 했다. 실적 갖고 가는 나라도 아니고 천국은요. 그다음 뭡니까? 지식 갖고 가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살기만 하면 갑니다. 다른 건 다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냥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왜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산자만이 가는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시고 7절 말씀에서 나의 달력할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산자가 되는데 이때만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은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마치는 것이지 달려갈 길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런 삶의 길이기 때문에 더불어 8절 말씀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몸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자,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선택을 잘해라. 인간 뜻 내 뜻은 다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다 포기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 같지 않다 하더라도 뭡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택해라. 두 번째로 뭡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은 배를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심은 자만이 걷게 하시는 것이죠. 심지도 않은데 걷게 하신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사람 배리거든요.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콩 심으면 콩나게 하시고 팥 심으면 팥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도움이 필요하죠.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왜냐하면 믿음 받는 건 영적 일이기 때문에 사단에 반의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로서 도움을 청하는데 네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는 충성을 하면 충성을 말하면 뭡니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그분을 보면서 내가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면서 하면서 그분 째 맞춰가는 거 기도로서 맞춰가는 것이죠. 하여튼 충성이 되며 다섯 번째 충성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다 됐습니다. 거기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하는 걸 보고서 믿음 주신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뭡니까? 다윗이 다 이뤘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내 거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했습니다.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것 같이가 아니고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요. 엄마가 애한테요. 밥 먹어라. 그럴 때 밥도 안 해놓고서 밥 먹으라 그럽니까? 다 해놨을 때 밥 먹으라 그러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뭡니까?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범죄 감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내 직무를 다 하라. 다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나는 통상 그분께 다
현실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 해서 네, 충성하면 충성만큼 주님 믿음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때 믿음 받았다 하더라도 그다음 또 조심할 것은요. 그런데도 뭡니까? 내가 할 것 같으면은요. 그때는 뭡니까? 그 믿음은 있으나만 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암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 오히려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건 죄라 그랬습니다. 죄를만 짓는 것이죠. 그래서 있던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냥 주님께 다 맡기는 거지. 끝까지 맡깁니다.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다. 이때 항암은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행해 주시는 것이 인간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거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행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만큼 성령께서 하시도록 나는 도구가 될 때 그때 우리 항암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네,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뭡니까? 어쨌건 다 믿음으로 딱 맡겨. 그래서 법칙 죽지 말고 살라 그거지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네, 믿음을 받아서 산자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모두 다 산자로서 함께 주님과 들림 받아서 아버지가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